할렐루야. 오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징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종말의 징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네,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단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까? 이단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중요한 수법은 요한계시록과 또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임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항상 계시록과 또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항상 등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시록과 또 종말론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현장 참석이 어렵다면 녹음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또 시간이 없다면 2배속이든 3배속이든 어제든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요, 교회가 말씀 사역에 게을렀고요, 또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의 해석을 그저 개인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이단이 특히 한국에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미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순종하고 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믿음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순종과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배우고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른 믿음과 분별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또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21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Some of his disciples were remarking about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But Jesus said, as you heard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one stone will be left to another. Every 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막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리키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증축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공사가 언제 끝이 나냐면 AD 63년에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장작 80년 이상을 공사했던,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도 이미 50년 정도를 공사를 해왔던 겁니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 성전이 꾸며져 있었고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또 위엄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여기 전체가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앞에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사실인데 이쪽에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막 자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주목하셨죠? 무엇을 바라보셨죠? 과부의 두 랩돈을 바라보셨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두 랩돈에 주목하셨죠. 그리고 그 두 랩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고 십자가에서 드려질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셨고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두 랩돈, 또 예수님께서 두 랩돈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웅장한 성전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다 불살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증축되어 왔던 이 거대한 성전이 공사가 완공된 지 7년 만인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또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따라서 지금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되었던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라 하면 어떤 곳이죠?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임재하시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이 성전이라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신 교보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이제 진짜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선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이곳 감람산으로 이동하세요. 여기 성전의 건너편인 우리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데요. 이 감람산에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훤하게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저 건너편에 이렇게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21장 내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 상황을 잘 기억하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7절과 8절 말씀, Luke chapter 21 verses 7 and 8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Teacher, they asked,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bout to take place? Replied, watch out that you are not deceived.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the time is near. Now follow them.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전이 공사도 끝이 안 났잖아요. AD 63년에 공사가 끝이 나니까요. 지금은 약 AD 33년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공사도 끝이 안 났는데 예수님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리둥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 21장 그 끝구절인 38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종말의 징조, 예루살렘의 멸망, 또 세상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성전 파괴는 AD 70년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135년입니다. 이 AD 135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요.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의 도시가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가지를 물었잖아요.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하고 계시다고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동일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간이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는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D 70년이 종말이야. AD 135년이 종말이야. 아니야. AD 500년이 종말이야. 아니야. AD 1000년 정도가 종말이야. AD 1500년 아니면 AD 2000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가 종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이 세상에 종말이 안 왔으니까 AD 한 2050년? 아니면 AD 2100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무엇과 같이 설명하셨다고요? 이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멸망을 다 하나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승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사이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초림을 승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세워지고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때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이 이제 딱 섰죠,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참 성전이 세워진 그 십자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그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 John chapter 2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Dear children, this is the last hour. As you have heard that the Antichrist is coming, and even now many Antichrists have come. This is how we know it is the last hour.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잖아요. 사도 요한은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때는 AD 90년경이거든요. 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AD 90년이 마지막 때이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뿐만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사도행전 2장 등은 모두 바로 지금이 그 성경 기자가 기록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훗날에 오게 될 어떤 시점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초리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때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이 대전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이 대전제 오늘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우리가 나눈 내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어떤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박살나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붙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전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는 몇 년이다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언제쯤 오시겠지라는 그 예측하는 그 교만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요 시점부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이때쯤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의 정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어 보이죠. 뭔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교만함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면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도 모르고 통찰력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뒷당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절대로 이 재림의 때를 쉽게 예측하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사역으로 그거를 당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지금이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전제에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임하고요.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게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몰래 임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뜻이지,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재림한 거를 몇 사람은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모르고,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하반부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전제를 일단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대전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어떤 특정한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시는 힌트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종말의 징조를 아는 자들만 그 특정한 때를 이렇게 알아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징조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는 몇 년도에 일어났어. 이 징조는 이미 일어났고, 저 징조는 아직 안 일어났어. 저 징조는 미래에 어느 때쯤에 일어날 거야. 내 말을 믿어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근데 이 징조 중에 어떤 거는 AD 1000년경에 일어났어. 1500년경에 일어났어. 어떤 징조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거는 2050년쯤에 일어날 거야. 2100년쯤에 일어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라고요. 종말의 징조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니까 이 징조는 이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AD 9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보였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그 전에 일어났고 어떤 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들을 통하여. 이해되시죠? 네. 징조를 절대로 시간 순으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그 징조를 가지고 어떤 시점을 통찰력이 있다고, 어떤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시점을 때려 맞추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징조는 AD 90년 요한의 때도 일어났고요. AD 2025년 지금의 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라고. 이것이 징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만 특정하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죠? 내가 그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속여요? 딱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과 때를 속여요. 예수님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대부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때에 대한 미혹이니까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그 사이구나.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는구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내가 예수다. 저 사람이 예수다.
언제 예수가 온다.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왜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미혹이 될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Matthew chapter 24 verses 23 and 24.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At the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Messiah,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For first the Messiahs and first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and wonders to deceive, if possible, elect.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무엇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유혹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요. 먼 훗날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막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막 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구나. 와, 저 사람은 어떤 때를 분별하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구나.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진짜 참된 성전이시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정말 믿음 중에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 믿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기적 베푸시, 이런 믿음 말고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기적을 보고 얻으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얻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똑같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놀라운 표적과 큰 기적을 행해서 그걸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음 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이것을 알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가.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선교지나 이 말씀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들에는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잠깐 사용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 영혼들이, 우리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다 미혹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말씀 붙드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Luke chapter 21 verses 9 through 11 함께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When you hear words that rises and do not be frightened. These things must happen first, but the end will not come right away. Then he said to them,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famine, and pestilences in various places, of fearful event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아멘.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징조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인데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이 훗날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었다는 때가 없고요. 기근, 지진, 전염병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징조들은요, 지금의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다 라고 하시죠.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계속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무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든지, 이런 징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시든지, 아니면 혹은 이 징조에 대한 소문을 듣더라도 결국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소문, 이것을 겪을 때나 이 소문을 들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이런 것 겪더라도, 이런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무너지는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혼란들,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지금 진짜 마지막 때인가? 아니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 계속 마지막 때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종말의 징조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 종말의 징조들을 겪을 때 여러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들을,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이 예수님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징조들 앞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세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우상, 나의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걱정하지 말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너질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파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파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몇 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쯤에 예수님이 온다더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이 종말의 징조 앞에 나의 우상들이 무너진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Second Peter chapter 3 verse 9 and 10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Instead,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and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done in it will be laid bare.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도록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우상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파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믿음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헛되게 보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재림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헛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 이전 것은 다 떠나가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도요,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성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날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 크게는 아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눈 대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구나, 내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속 주세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드린 막 세상을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그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명이니까요. 그럼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사명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1절, Acts chapter 20 verses 28 and 31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He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ver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ing shepherd over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3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부탁을 한 뒤에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을 전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바울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지막 부탁.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31절에서 설명하죠.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건데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가르침으로요. 말씀을 먹임으로요.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보살피는 일,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는 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순교를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6절, 2 Timothy chapter 4 verse 2 and 6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ssion and careful instruction.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The time for my departure is near.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곧 떠날 텐데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사명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때로는 참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2절 그 끝에도 보시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떨 때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떨 때는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엄하게 책망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죠. 어렵더라도.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이 끝날 때까지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 함께 붙듭시다.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에베소의 그 장로들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엉뚱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공부나 또 일이나 결혼이나 또 삶 같은 것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막 결혼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명과 상관없이 어떤 공부나 일이나 결혼이나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공부나 일이나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사명,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가 뭐지? 나 뭐 해야 되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게으를 수밖에 없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요. 방탕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방탕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니까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대로 사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사명을 위해 일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지 마시고 똑같이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셨구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돌보게 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 사명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면 우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쫄쫄 굶는 거지가 되어서 아무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그 사용 설명서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제 21장 내내 이어지는 종말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시작인데요. 오늘 정말 딱 한 가지 이 세 가지겠네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초리부터 재림 사이라는 거, 이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사십시오. 우리 곧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붙드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좀 어려운 일 있어도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 이제 곧 오시니까요. 기다리고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기쁨과 눈물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또 말씀 배우고 가르치며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잘 알기 어렵더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혼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로 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말씀 배우며 말씀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을 우리 구합시다. 마지막 때, 우리 정말 이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 붙듭시다. 예수님 붙듭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알기로 결단합시다. 그 십자가를 더 배우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아버지 그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며 분별하며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라 하십니다. 끝까지 이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라 하십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며 말씀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돌보며 영혼들을 돌보며 영혼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며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위해 일하며 이 사명을 위해 공부하며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